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제목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 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힘써 간절히 간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이거 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그러죠. 주기도. 이 세상에서 가장 참 귀한 기도의 본문입니다.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바울의 기도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이나 에베소서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종종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제자들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문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주기도 늘 하는데 여기는 몇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가 그대로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특권이에요. 옆집 아이가 우리 보고 아버지 그러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 아이에게 사탕 사줄 수도 없고, 옆집 아이가 지나가면서 나보고 아버지 그러면은 난 부담스럽다고요. 또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옆집 아이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오해한다고. 그런데 우리 집 아들이 나를 향하여 아버지 그러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오냐 하고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세상에 자기 신을 갖다가 신을 향하여 주, 왕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신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걸 가리키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살려서 우리를 영으로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침범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을 보존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자체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른 이름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자를 쓰죠. 자자를 씁니다. 황자, 우자 이런 식으로 자자를 써요. 그리고요, 무슨 글을 쓸 때에는 아버지의 그 함자가 들어가면은 피해갑니다. 같은 비우자다. 비우자다. 그럼 비우자를 쓸 만한 그런 글을 쓸 때, 한자 글을 쓸 때, 여기다 비우자를 꼭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들어갔네? 그러면 그 이름을 갖다가 비우자 비슷한 다른 비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 썼어요. 그만큼 그 아버지의 이름은 곧 아버지 자체의 인격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국가들도 제멋대로 살고 오히려 교회와 신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 종교도 많아요. 이슬람 종교, 공산주의 종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척 대적하고 비박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점점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돼요. 진리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는 우리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어느 나라든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주님 그러죠? 주님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자기는 뭐예요? 네? 자기는 종이에요, 종.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부려먹어. 자기가 왕 노릇해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주여 하면서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발 씻으라면 발 씻고, 참으라면 참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싸우라면 싸우고, 네,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참 신자예요. 그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할 때에 영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영의 양식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이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살면 육신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기 오늘 쌀 떨어졌는데요. 먹을 거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쌀 갖다 줘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거 주십니다. 또 저기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와 과부를 통하여 그 엘리야가 양식 떨어질 때에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노목사님 있어요. 노목사님. 늙어서 노목사님, 지금은 이제 늙으셨지만 젊어서도 노목사님이고 성이 노씨예요. 노씨.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노목사님입니다. 노목사님이 저기 세곡동인가 어디서 개척교회 하는데 글쎄 쌀이 다 떨어졌답니다. 쌀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뭐 집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는데 뭐 예배당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진지 드세요 하고 왔어요. 예배당에. 아니 쌀이 떨어졌는데 무슨 먹을 게 어디서 생기냐고. 글쎄 먹을 게 생겼다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저기 애기 엄마가 글쎄 자기 친정이 왔다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자기 동네에 개척교회가 생겼네. 전에 십자가가 안 보였었는데 십자가가 보이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다 말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는 교회가 아주 누추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연보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택에 가가지고 돈을 좀 드리고서는 갔다는 거예요. 그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그 버스 기다리다가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 개척교회 하는데 썰렁한 데 가가지고는 아무래도 여기 참 양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돈을 연보하고 돈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쌀이 딱 떨어졌는데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성남에서, 거기는 김 목사님이에요.
김 목사님이 성남에서 남문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맨날 밀가루만 먹었대. 밀가루.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밀가루만 계속 먹어가지고 자녀들은 많고 아들은 하나인데 딸이 뭐 5명인가 몇 명인가 그래. 밀가루만 먹는데 그거 어떻게 돈이 없고 개척교회 하는데. 근데 누가 쌀을 보내주대요. 쌀을 보내줘가지고 그것을 먹었대요. 이름 없이. 나중에는 알게 됐대. 나중에는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몰래 쌀을 가져다 누가 준 거야. 자, 일용할 양식. 여러분, 쌀 떨어지기 전에는 쌀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고요. 영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양식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육신의 양식은 어떨 때만 기도하면 돼요? 쌀 떨어졌을 때. 쌀 떨어졌을 때 그때 기도했어요. 그 전에는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아시기 때문에 가져다 주신다니까. 근데 정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여기 각주에 보면은요, 빚진 거, 우리에게 빚진 거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거, 그뿐만 아니라 죄 지은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일평생 우리는 갚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몇 조 원의 돈을 우리가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갚아주셨어요. 자유와 해방이에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그래가지고는, 근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어떻게 하라고요?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또 100데나리온도 아니에요. 어떤 건 1데나리온, 어떤 건 2데나리온. 그것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형제가 나에게 최고로 잘못한 게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는 뭐예요?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최고로 잘못한 거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 근데 조금 잘못한 건 몇 데나리온입니까? 1데나리온. 남에게 눈을 흘겼다. 저 사람이 나에게 눈을 흘겼어. 그럼 몇 데나리온이에요? 대충 해보셔요. 1데나리온.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 한 2데나리온? 뺨을 때렸다. 한 50데나리온? 내 돈을 1억 잘라 먹었다. 몇 데나리온? 대충 한 60데나리온?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2 아들을 죽였다. 몇 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그게 100데나리온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죄가, 그 원수가 100데나리온이야. 나머지는 1데나리온, 2데나리온,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탕감받았는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그거 조금, 우리가 참 회개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희 구역 예배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와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늘 회개해야 돼요. 작은 죄, 큰 죄 회개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지은 건 나쁜 거지만, 회개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긍휼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나 시험은 다 있어요. 큰 시험, 작은 시험, 물질 시험, 대인관계의 시험, 정치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 직장의 시험, 부모님에게 대한 시험, 친구들에게 대한 시험, 남편과 아내의 시험, 또 자녀들에 대한 시험, 직장 사람들에 대한 시험, 자기 건강 문제에 대한 시험, 이런 시험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죠.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것은요,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시험에, 여기 말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시험은 늘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통과하면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시험이 없을 때보다. 학교에서 학생들도요, 시험 안 치르면은 공부를 안 해. 시험을 자꾸 치르면은 힘들긴 힘들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게 시험이 좋은 거예요. 시험이 좋은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실력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구워주게. 자, 6절부터 읽어주세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네, 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어떤 그 친구가 왔어요. 한밤중에. 근데 마침 자기 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귀한 친구인데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는 빵이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 3덩어리만 구워주게. 근데 이 사람이 귀찮아요. 지금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시간이 벌써 몇 시야? 12시가 넘었는데 잠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말이야. 귀찮아.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빵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친구로 생각하면은 그냥 거절도 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빨리 좀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는 그 빵을 빌려 주었어요.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끈질기게 간청하면. 이것은 우정보다도 간청이 더 세다는 거예요. 우정도 힘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간청하는 거, 그게 더 간절한 소원이 더 이것은 크다는 거예요. 우정보다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게 가서 간구를 해야 되겠는데 재판장이 뭐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데도 이 과부가 또 가서 좀 재판해달라고 그러고 또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에이 귀찮아. 빨리 이거 풀어줘야 원한을 풀어줘야 다시는 안 찾아오겠지.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게 기도하는 거. 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찾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계속 두드리는 거야.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에이 보나마나 안 들어주실 거야. 보나마나 안 될 거야.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하나만 할 거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불가능할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힘드신 게 없어. 힘드신 게 없어. 우리는 힘든 일이 많아요. 병도 우리 하나님은 감기나 암병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겁먹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만 할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조금 기도해놓고 한두 번 문을 두드리고서는 이건 뭐 보나마나 문 안 열려.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 끈질기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려 안 열려? 여기 지금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두드리면은 언젠가는 열려요. 언젠가는 열립니다. 우리가 좀 시도를 해봐야 돼. 기도를 해보고.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선한 뜻이면은 목표를 정해놓고. 선한 뜻이면요. 선한 뜻이면. 도봉교에 있을 때
그 강에서, 이병기 목사님 강에서 구약을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구약을 2권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뿌리는데, 무료로 뿌리는 거예요. 무료로 뿌리는데 5만 권을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만 권. 지금 뭐 몇백 권 뿌리고 있는 마당에 5만 권이면은 하나에 1,000원씩이라도 얼마예요? 5만에다 1,000원씩이면은 5천만 원? 네. 5천만 원.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또 뿌리긴 뿌려야 되겠고 5만 권. 근데 한 5년 만에 뿌렸어요. 지금 합하면은 뭐 한 13만 권 이상 뿌렸을 거야.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셔요. 아들이 또 장학금을 받네. 장학금 내놔. 장학금 받아. 그럼 장학금 가지고, 원래 저기 교회에서 돈 대줘야 돼. 저기 목사 아들 등록금 대줘야 되는데, 등록금 안 받고 장학금 저기 해가지고 선교회 해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5만 권 넘어서 10몇만 권, 13만 권 이상 뿌렸어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시고, 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거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기도하세요. 직장 문제도 기도하고, 결혼 문제도 기도하고, 또 자녀의 결혼, 또 자녀 취직, 이런 거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실 날이 와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야, 뱀이나 먹어라. 물리면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이나 먹어라. 전갈하고 놀아라.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요, 저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이나 가지고 놀아라.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악할지라도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참 이기주의고 악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잘 되는 거 좋아해. 사람이 악하더라도요, 부모가 잘 되는 거 그것도 싫대요. 형제가 잘 되는 거 그것도 싫대. 그런데 자기보다 아들, 딸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대. 참 이상하죠? 그게 자기 아들, 딸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잘 되는 것보다, 형제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건 좋아. 좋다고. 사람이 이기적인데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성공하고, 더 믿음 좋고, 그러면 기분이 좋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우리들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안 주시겠느냐? 성령도 주신다. 성령. 믿음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눌러 주시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이 멀면 집에서 꼭 기도하세요. 30분 이상. 좀 시간 있는 분들은 1시간 이상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걸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야.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받지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건 길게 할수록 좋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할수록 좋아요. 이제 지난 목요일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남성도 구역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너무 길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아브람 얘기했다가 이삭 얘기했다가 또 뭐 야곱 얘기했다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갔다가 이건 제가 과장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혼자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길게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이제 다 통과됐습니다. 이제 5분 내로 3, 4분으로 짧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1부, 2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짧게 하셨어요? 장로님들? 네, 잘하셨어요. 아니, 설교 시간이 25분, 30분밖에 안 되는데 기도를 길게 하면은 저도 설교 시간 1시간 넘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루하죠? 저도 1시간 반씩 설교 해볼까요? 기도 길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1시간 반씩 설교할 거예요. 1시간으로 땡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설교는 전도 앞에서 1시간 내로, 기도는 3, 4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잘 못하시면은요, 써놓으세요. 써가지고 외우세요. 써가지고 외우고 여기 나올 때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도봉교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은 몇 마디 기도하다가 생각 안 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대표 기도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되는 거예요. 길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생각 안 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도 길게 하는 사람 몇몇 있어요. 제가 이름을 안 불러서 그렇지. 네. 이제 길게 기도하면은 오래 기도하는 순서대로 이름을 발표할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만큼 네, 교인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의 기도대로 늘 기도하고 그대로 간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